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편 52편 5절에서 9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너를 영원히 멸하시며 너를 없애버리시리니 내 처소에서 너를 뽑아내시며 산자들의 땅으로부터 뿌리채 뽑히리라. 셀라. 의인들도 보고 두려워하며 그를 비웃으리니 보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 부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자신을 힘있게 하던 자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올리브 나무 같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영원 무궁토록 의지하도다. 주께서 그것을 행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영원히 찬양할 것이요 주의 이름이 주의 성도들 앞에서 선함으로 내가 주의 이름을 기다리리이다. 아멘. 기다리리이다. 이렇게 이제 끝이 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편 52편을 하면서 우리가 아주 리얼하게 이런 메시지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52편에 있는 이런 상황들이 저기 멀리 있는 딴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눈앞에서 보고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더더욱 오늘 이 52편은 리얼한 현장에서 듣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52편을 기록하게 된 동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도액이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함으로써 아비미헬인가? 거기 이제 제사장 85명과 그 가족들과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고 적은 시로서 그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최후에 심판할 것인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누구는 오늘 여기 이제 주제가 7절이 주제거든요. 7절을 보시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생을 살려면 뭔가에 의지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뭔가 의지해야 될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자기의 부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는 누구를 의지해요? 이제 8절에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올리브 같고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영원 무궁토록 의지한다. 그러니까 8절에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7절에는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뭐를 의지하냐? 자기의 부의 풍부함을 의지하여서 자기 악으로 자기를 힘있게 하는 자라. 그 부를 얻으려면은 갈취를 해야 되니까, 착취를 해야 되니까 악으로 자기 자신을 힘있게 하던 자라. 야고보서에서 나오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밭에서 일하는 농부들의 탄원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부한자여 그들을 착취하였도다. 오늘 여기 보니까 착취해서 자기 부를 누리고 부를 누려서 그 부로 자기를 의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오늘 7절이 그러니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자연스럽게 악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요?
노력 이상으로 남의 것을 착취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오늘 나는이라고 얘기하는 나는 다윗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했다. 우리 51편에서 얘기했죠.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했다라고 51편에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를 의지해야 되는데, 그 자기를 의지하기 위해서 여기서 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부 혹은 권력, 여기도 다 포함이 되겠죠. 우리는 사람은 의지해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한자가 성경에서 많이 따왔다는 거 아십니까? 배단자도 보면은 노아 8 식구 하고 배단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한자를 보면은요, 한자가 엄청나게 많은 부분들이 성경에서 따갖고 왔어요. 근데 이게 사람 인자가, 사람 인자 굉장히 쉽죠. 요렇게 생겼잖아요. 요렇게 아시죠?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요건 뭐냐면은 사람은 홀로 살 수 없다. 사회적 동물인데 뭔가에 이렇게 기대어 의지해야 살 수 있다라는 게 사람 인자가 그래서 이렇게 생겨요. 되게 시옷처럼 생겼지만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간은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은 뭔가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본래 인간이 하나님을 찾고 만나면 하나님께 전부 의지해서 만족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데, 만약에 그 공간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두려움과 불안을 뭔가를 대신 의지해서 살아야만 하기 때문에 누구는 부와 권력을 의지하거나 돈을 의지하든지 권력을 의지하든지 뭔가를 다른 걸 의지해야 된다는 말이죠. 왜? 인간은 의지하지 않고 홀로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흩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혼자서는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목이 그 얘기입니다. 무엇을 의지하는가, 무엇을 의지하여 사는가에 따라서 사람이 의인이 될 수도 있고 악인이 될 수도 있다. 이게 지금 오늘 52편이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도액이 이렇게 악하냐? 정말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어떤 일을 시키더라도 누구도 거부하는, 아무리 상급자가 명령을 하고 왕이 명령을 해도 양심상 할 수 없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종 제사장들을 처단하는 일이에요. 우리도 지금까지 우리 한국 사회에도 그런 것은 최소한 지켜져 왔어요. 어떤 게 지켜져 왔냐면, 그래도 교회만큼은 금도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교회만큼은. 옛날에 제가 우리 중국 형제들 중에 아주 용감한 형제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거기는 이제 불법 교회가 있거든요. 불법 교회라고 한다면 정부에서 허가받지 않는 교회 모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중국은 북한보다는 100번 나아요. 그렇게 불법 교회라도 나중에는 어디까지 해줬냐면은 인원이 몇 명 이상이 넘지 않으면 봐줬어요. 근데 그 이상은 안 된다. 그런 정도. 북한은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런 거 내가 사실 이렇게 살면서 보면 북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들이 독하고 악한가 아니면 중국인이, 저는 생각할 때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훨씬 악한 것 같아요. 그게 대표가 북한이에요. 북한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하는 걸 봐도 그래도 중국은 북한만큼은 아니야. 너무 악한 것 같아요. 우리 민족이. 사람들의 습성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안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저 절대적인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 법 체제들을 보고 국가를 운영하는 걸 보면 그렇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때 공안이 잡으러 왔어요. 무슨 하여튼 예배 드린다는 이게 누가 신고를 해서 잡으러 왔어요. 근데 거기 있는 형제가 하나가 막 뛰어서 교회 안에 자기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런 모이는 것을, 여기가 공간을 교회라고 자기들은 해놓고 딱 넘어와서 공안이 딱 들어오니까 문을 딱 닫고 들어오지 마 그러니까 왜 그러냐 했더니, 여기는 하나님 공간이고 여기는
여기는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는 공간이고 요 밖은 중국 법이 적용되는 공간인데 너는 여기 딱 넘어오는 순간 중국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는 곳이니까 여기 들어와서는 하나님 법대로 해야지. 내가 나가면 잡아갈 수 있어도 너는 여기 들어오면 못 잡아간다니까 공안이 못 들어오고 갔어요.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도액이 한 일은 지금 이거는 완전히 악의 극치를 달하는 거예요. 왜 아무도 사울이 그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했을 때 다른 병사들은 죽이지 않았느냐? 알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란, 그걸 어떻게 기름 부은 제사장들을 자기들이 칼로 처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나서질 않았을 때 도액이 나서서 갔습니다. 그게 그 악한 사람들 주변에 있는 측근들이라 이 말이에요. 도액이 도를 넘어갑니다. 얼마나 악하냐에 따라서 사울 가까이 있는 거고 덜 악하면 사울과 멀리 있는 거예요. 도액은 자기 출세를 위해서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금도를 넘어가는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어떤 정권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 이건 넘어온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런 세력들은 그걸 넘어오고 있잖아요. 도액. 이게 이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악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태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52편이 주시는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는 뒤편으로 가면 갈수록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악을 처단하고 말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 9절의 끝에 뭐래? 주의 이름을 기다리리이다 라고 끝이 난다. 기다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악을 바라다 봐라 라는 뜻에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어서 오늘 5절부터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5절에 있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너를 영원히 멸하시며 너를 없애버리시리니 내 처소에서 너를 뽑아내시며 산자들의 땅으로부터 뿌리채 뽑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 언어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한 핵심 구절로 악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 드러내 주어서 신자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말씀으로 악인의 심판이 영원히 멸하는 것으로 형벌의 시간이 영원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못 박음으로써 이제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이 악한 세력들을 처소 곧 장막에서, 다른 말로는 사회 공동체에서 제거하심으로써 더 이상 생명력의 근원을 제거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끝에 셀라라는 말을 붙여서 생각해봐라, 기억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한 언젠간 사단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과 허용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활동하는 것이지, 우리는 사단의 최후와 그를 따르는 자들의 최후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최후가 어떨지 우리는 이미 알고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저는 만약에 우리가 이 지구상에 하나님 없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없다면 가장 불행한 건 제가 볼 때는 인간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집에 닭이 4마리가 있는데 항상 보면 즐거워요. 쟤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먹을 것만 주고 잠 잘 자고 잘 먹으면 오케이. 생각이 없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인간은 행불행을 생각할 줄 알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선과 악을 구분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대체적으로 인류의 역사는 악에 의해서 선이 고통을 받아왔는 것이 대부분이지 선이 다스린 적은 없습니다. 왜? 행악의 종자들이
씨앗 자체가 행악의 종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영원히 뿌리채 뽑아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될 줄로 믿고 너는 이 말을 엄중히 생각해라 셀라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앞에 있던 1절과 5절에서 주신 메시지의 핵심은 죄는 대부분 정리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완전히 제거하라는 뜻으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네 마음속에 죄는 정리해라. 근데 정리하려면 누구를 의지하느냐? 의지의 대상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는 이 문제가 우리 안에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면서 생각해봐라. 가만히 생각해봐라. 네가 누구를 의지하느냐? 의지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뭔가 다른 걸 의지하고 있다면 끊임없이, 그래서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단 말이에요. 시작이 되고 근원이 된단 말이죠. 재물을 의지할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의존하고 나면은 더 이상 우리를 얽어 매는 게 없고 매이는 게 없는데, 그게 거기서 자유를 얻지 못하는 순간 어떤 순간에 가서도 편법을 쓰게 되고 욕심이 생기게 되고 뭔가 기회가 주어지면 아시겠어요? 그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악이 발동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죄를 그저 부분적으로 정리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완전히 제거하라는 뜻으로 1절과 4절은 범죄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은 철저히 심판하시며 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 거짓된 자가 있을지라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구별해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입으로는 고백을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안에 다른 어떤 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 언젠간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자들로 인해 당장은 선한 자들이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시고 선한 자들을 통해서 새 길을 열어가실 것을 믿어라. 그것을 오늘 여기 52장에서는 그걸 네가 가까이서 보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걸 보면 볼수록 너는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될 것이다. 악이 심판받는 것을 보고. 믿습니까? 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성경의 역사가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악이 마지막 때 성행하더라도 아시죠? 마지막이 그 악이 최후의 어떤 결말을 가질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6절을 계속 넘어가서 보도록 하죠. 의인들도 보고 두려워하며 그를 비웃으리니. 의인들도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교육 삼겠다는 거예요. 교훈 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들도 실제 그들이 뿌리째 뽑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게 하고 그리고 그를 비웃게 만들 것이다. 비웃게 만들 것이다. 성경은 이 웃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여러 군데 재미있게 쓰세요. 여러분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이삭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사라가 장막 뒷부분에서 웃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묻죠. 네가 웃었느니라. 그 웃음은 비웃음이에요. 왜냐하면 말도 안 돼. 이런 얘기거든요. 어림도 없어. 여러분 지금 내가 나이가 얼마고 내가 어떤데 본인이 본인 상태를 아니까 비웃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이삭이 뭐죠? 웃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서 비웃었던 것은 말도 안 돼 이렇게 했던 것이 이삭을 낳고 하나님이 주신 웃음을 웃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악한 자들이 열왕들이 모여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대적하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뭐라고 했어요? 비웃는다고 했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웃으시며 이것들이 참 이러고 웃고 있는 거죠. 자기가 뭐 좀 권력을 얻었고 뭐 힘이 있고 세력이 있다고 그걸 가지고 뭐 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가수로. 그러니까 하늘에서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도 뭐라고 해요? 그를 비웃으시리니. 하나님이 비웃는 것처럼 우리도 비웃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악한 자들을 처단함으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저것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지 하고 비웃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52편 1절을 보면 힘 있는 자여 내가 해악을 스스로 자랑하니 나는 이렇게 악하다고 내가 더 악해 악을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 악한 사람들도 모여보면 누가 더 세고 누가 더 악하냐 그걸 또 자랑하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도 누가 더 악하냐. 그 깡패들이 모여갖고 나는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것도 참을 수 있는 무지막지한 깡패다. 이걸 이제 서로 자랑하기 위해서 모여서 주먹으로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뭘 했냐면은 이제 누가 이제 자기 배에다가 칼을 쫙 그으면서 피가 쭉 나면서 그래서 씩 웃으면서 하는 거야. 나는 이렇게 세다는 거지. 그랬더니 앞에 있던 깡패가 뭐라 하냐, 뻘겋게 달아있는 쇳덩어리를 손에 탁 들고 손에 푹 타는 걸 보여주면서 여러분, 목사님 어떻게 저런 걸 알지? 설교하려면 다 알아야 돼요. 이렇게 뻘건 석탄이죠. 옛날에 그 주먹탄 같은 거 있잖아요. 난로에 있는 그걸 하나 탁 꺼내더니 손에다 탁 쥐고 푹 타는 거면서 씩 웃더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감각이 없고 내가 얼마나 센지 보여주는. 이상하게 악한 사람들도 그래요. 누가 더 악하냐? 키재기를 하고 있어요. 인류의 많은 악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가. 그 순서가 나와 있더라고요. 나치, 스탈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1등에서 5등 사이에 다 들어있던데요. 사람 목숨 알기를 아주 정말 파리 목숨처럼 알지 않습니까? 악한 자들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이 믿음이 그들을 향해서 비웃을 만큼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웃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결코 비웃을 수 없어요. 우리는 그 비웃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악에 저항할 수 있고 그 악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지금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옛날에 그냥 예배 올까 말까 여러분 이걸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 마지막 때 닥쳐올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우리 모두에게 준비시킨다고 생각을 하면서 훈련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훈련 잘 받으세요. 예. 대단합니다. 그래서 한번 봅시다. 여기 6절에 보니까 의인들이 보고라고 하나님 보여주신대요. 하나님께서 거짓된 자와 악인을 심판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해서 단순히 관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현장을 체험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그래서 의인들은 하나님을 더더욱 경외하게 된다. 여기 오늘 두려워하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경외하게 되고. 여기서 말하는 이 두려워한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말이 아니라 의인들이 뭐가 하나님이 무섭겠어요?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공의와 거룩하심 그 앞에서 우리는 경외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심판을 교훈 삼기 위해서 누군가는 악인을 이 땅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의인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심판하는 속성, 그 다음에 의로우심을 확인해서 우리는 더더욱 그런 것을 통해서 믿음을 굳건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은 오히려 의인보다 의인에게 본보기가 되어서 비웃으리라는 이 표현처럼 비웃음은 조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성취됨을 확신하며 악인의 헛됨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결국 악인은 의인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옳다는 것을,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증거가 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악한 사울의 최후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스스로 자결하는 것으로 생애를 마치고 더 나아가서 자기 아들들도 그 후사가 없어지게 하나님이 만드시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셔서 그 후대로 하여금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이루는데 사용하십니다. 그 끝을 보십시오. 사울이 어떻게 끝이 났고 다윗의 후손들이 어떻게 그 후손들이 되어져 가는가. 결국 우리는 성경이라는 이 내용을 통해서 악과 선인들의 그 후반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는 뚜렷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런 쭉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당장 가서 보복을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보복을 뭐 하라 그랬냐면은 보복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낳고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낳는데 그 보복은 그러니까 하나를 잘못하면은 하나가 보복을 받고 하나가 주거니 받거니가 아니라 하나가 보복을 하게 되면은 이쪽에는 최소한 3배, 4배가 오고 그다음에 또 3배, 4배가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이 보복은 해도 답이 없고 해도 결판이 안 난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네. 하나님께서 인류가 죄를 지었을 때 쓸어버리지 않고, 그러니까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류를 살리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부르는 게 아니라 침묵하면서 끌려가시죠. 그게 예수님 생애에서 보면 십자가 앞에서 침묵하신 이유는 자신의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께 공의에 맡기죠. 하나님께 맡겨서 우리들에게 뭘 보여주느냐면 우리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 하나님의 공의로 이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보라고 예수님은 실제 우리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라도 주님은 거기에서 침묵하고 뭡니까? 그 자리에서 힘으로 억누르지 않고 그냥 보여주신 거거든요. 로마서 12장 19절이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게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이죠. 왜요? 우리는 친히 원수를 갚아야 속이 시원해요. 봐야 하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맡기라.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지 않으면 맡길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심판은 늦고 우리의 성질은 급하고 그러니 그 어떻게 기다리고 있겠어요? 이걸 누구만이 할 수 있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광화문에서 길을 잃지 마시고 이 보복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천성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지 이 땅에 유토피아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7절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늘 7절이 주제라고 그랬죠? 보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 부를 풍부함으로 의지하여 자기 악으로 자신을 힘있게 하는다. 악으로 힘을 만든다. 여러분, 선이 힘을 만들었던 사람이 있었나? 선으로 자기 힘을 만든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악으로 힘을 만들었죠. 자, 오늘 7절이 우리에게 이 부분이 중요하게 와닿는 부분인데요. 무엇을 신뢰하고 믿고 살려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악인이 될 수 있어요. 재물을 의지해서 안전을 보장받으려는 악인들의 몰락을 목도하고, 자기를 신뢰한 사람이 재물을 의지하여 자기 안전을 기반으로 삼는 자의 교만의 결과를 보게 해서, 악인이 무엇을 신뢰하고 살았는지, 의인은 무엇을 신뢰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무엇을 신뢰하며 살아가는가가 인생에 결정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의지한다는 것인데, 그렇죠? 우리가 믿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는 의지한다는 말인데, 우리가 무엇을 신뢰하고 뭘 의지하고 살아가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를 신뢰하지 말라고, 오늘 여기 보니까 부 때문에 악이 나온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부 때문에 악이 나오고, 부 때문에 뭡니까? 힘을 만들어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를 신뢰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에서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한 자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여러분, 돈을 찍어내잖아요, 은행에서. 그죠? 그러면 여러분, 그 돈이 여러분 주머니에 들어오면 그 돈이 여러분 겁니까? 이것도 언젠가 여러분 주머니에서, 손에서 또 떠나서 또 다른 데로 흘러갈 거 아니에요. 맞죠? 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 돈이 내 안에 딱 지켜졌을 때 이걸 내가 쥐느냐 펴느냐에 따라서 다르는데, 하나님은 펴라는 거예요. 이걸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은 참 신비로워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다른 어떤 것도 없는데 돈은 거기에 올라가요. 왜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그러냐면, 둘 다 의지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의지의 대상. 오늘 여기 의지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묻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시편 1편이 뿌리가 어디에 내렸는가? 이 시편 1편이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시냇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심은 나무니까 하나님의 시냇가에 뿌리를 내렸어요. 이게 의지하는 거예요. 거기서 공급을 받고 양분을 받아서 자라기도 하고 잎사귀가 풀어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죠. 오늘 여기도 그 얘기예요. 자,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 풍부함을,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 하나님 집에 있는 푸른 올리브 나무와 같이, 이 말씀처럼 시편 1편에도 시냇 물가에 심은 나무가 뭐죠? 푸른 잎사귀를 내는 것처럼 똑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의인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악인으로 시편은 시작했는데, 이 본문은 그 확인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렇게 봐라, 사울을 봐라, 돈을 의지하는 사람 봐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지 않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봐라,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고통을 당하더라도 어떻게 하더라?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자유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억울해서 못 살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인생이 그래요. 어릴 때는 거짓말이라는 것이 없어요. 옛날에 여기 와서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도 다 내가 설교거리라고 생각을 하고 기억이 나긴 하는데요. 이제 여기도 이렇게 안전벨트 안 매고 가다가 경찰인데 잡히면 200불이냐? 한 150불 정도 돼. 하여튼 여기는요,
잘못 걸리면 기본 400불, 500불은 뭐 보통 나오는 곳이거든요. 4, 50만 원 장난이거든요. 진짜 한국보다 엄청 셉니다. 나는 한국에서 벌금 너무 그거 받는 거 보고 와, 그 정도면 진짜 감사하겠더라고요. 여기는 진짜 제대로 잘못 걸리면 큰일 납니다. 벌금이 무진장 세요. 근데 이게 경찰이 딱 있다가 뒤에서 따라오다가 이제 그 앞에 차가 애들이 이제 뒤에 타고 있는데 안전벨트를 안 맨 걸 보고 세웠어. 이게 막 세울 때 막 부모들이 빨리 해 그래갖고 이제 안전벨트를 맸어. 그래가 경찰이 와 보니까 애들이 메고 있잖아요. 근데요, 경찰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뭐라고 묻냐면은 얘들아 조금 전에 안전벨트 맸어 안 맸어? 그러니까 안 맸는데요. 지금은 왜 그러다 엄마 아빠가 매라고 그래서 금방 맸어요. 그래서 벌금 끊었답니다. 우리가 원래 그렇게 시작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순수했어요. 근데 너무 악한 사람들한테 당하고 우리가 방어하다 보니까 지금은 순수하게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대답으로 바뀐 거예요. 제가요, 이렇게 억압받는 사회에서 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거짓말이 일상이고 생활화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게 너무 연구 대상이었어요. 왜 얘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할까? 뻔히 알고 있는데도 그냥 거짓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연구를 해봤죠. 왜 이들은 이렇게 거짓말이 생활이 되어 있나? 아, 그렇구나. 옛날에 그 자아 비판하고 옛날에 아시죠? 문화대혁명 때 스스로 와서 자아 비판하고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 죽고 이 사람들이요, 말 잘못하면 죽는다를 알기 때문에 그냥 그게 생활이에요. 자기 방어를 위해서 그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아예 그게 생활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대화를 하면 진실이 없어. 서로가 다 거짓말이야. 그게 이제 서로가 거짓말하지 않는 대상이 되면 친구야. 이제 그걸 보고 중국은 폭류라 그래. 친구끼리는 거짓말을 안 해. 근데 대부분은 거짓말이야. 물건을 사러 가도 거짓말이야. 사람 봐가면서 10원이 될 수도 있고 100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에? 우리는 물건 사러 갔다가 1원짜리를 100원에 사오기도 하고 언어가 조금 되니까 10원짜리 100원에 사고 화가 나서 언어를 배워서 안 속고 다니. 우리가 원래 처음에는 그 어린아이들이 거짓말 안 하듯이 우리는 거짓말이라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참 부담스러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의심이 생기고 거짓말이 늘어가고 그게 왜 그러냐? 본능에 의해서. 왜? 누구 때문에? 악한 자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럴 수 있다고 하나님은 주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자비 안에 우리가 묻혀서 살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이 세상에서 보호할 방법이 없어요. 인간의 본능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방어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저런 사회 사람들은 그게 일상이 되냐? 살려고 그런 거예요. 살려고. 그렇더라고요. 하면서 많이 생각해 봤어요. 왜 이런 사람들은 왜 이렇게 됐나? 왜 이렇게 돼서 너무 다르니까. 그래서 이 전체를 보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서 살다 보니까 저렇게 됐구나 하고 나중에 참 저도 많이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은 오늘 52편이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사단이 유혹한 유혹들을 거절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사단이 유혹한 이 세 가지 시험들은 전부 다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받아들이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역은 다 파산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하나 간단하게 봅시다. 오늘 여기 52장이 말씀하고 있는 이 관점에서 보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라. 배고픈 사람 많지 않냐? 우리가 봤다시피 그 많은 관중들이 왔는데 어린아이가 5병이요. 그죠?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을 정도로 그 당시에는 먹을 게 너무 없었어요. 식량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시는 분이니까 돌덩이를 떡덩이게 돼서 저 배고픈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당장 보면 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나누어 주는 게 맞아 보이지만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증언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돌덩이를 떡덩이를 줘하고 먹을 걸 주면은 먹어야 살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먹어야 살지. 이렇게 돼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먹어야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을 걸 가져다 주고 물질의 축복을 많이 주고 이렇게 되면 우리는 영적인 그리스도를 보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절한 겁니다. 당장 형편을 보면 이 사람들이 진짜 같아 보이죠? 아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신앙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먹을 걸 의지하고 보이는 걸 의지할까 봐 이걸 거절한 것입니다.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수단이나 목적. 왜냐하면 성경에 말했잖냐. 네가 뛰어내서 천사가 네 손을 받쳐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이건 뭐냐? 다른 뜻으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수단. 여러분,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게 우상숭배예요. 무슨 수단? 내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버리면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말씀을 그렇게 적용시키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말씀도. 그러니까 뛰어내리라. 이 말은 하나님을 수단이나 목적 삼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또 나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공과 권력의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야, 너 나한테 영혼 한 번만 팔아. 내가 지시하는 대로 해봐. 다 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성공을 주고 권력을 주고 네가 원하는 부도 주고 다 줄게. 하나님은 욥에게 그것을 시험하기 위하고 성숙해 하기 위해서 준 걸 뺏어야 하고 사단은 준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지금 얼마나 기복신앙에 노출되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준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 누가 그러더라고요. 난 참 이런 이게 유튜브에 이런 제목들이 너무, 그걸 보는 인간도 그렇고, 그걸 그렇게 올린 인간도 그렇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면 꼼짝없이 응답해야 된대. 그것도 엄청 또 봐요. 요렇게 기도하면 성령이 임할 수밖에 없대. 난 또 그건 또 어디서 나온 머리예요? 예? 그럼 또 사람들이 요렇게 기도하면 성령이 임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법, 복 받는 법, 하나님이 물질을 줄 수밖에 없는 법 이런 걸 하고 앉아 있단 말이죠. 그거 복음하고 그건 다 복음과 곁길로 가기 위해서 사단이 준 유혹들이에요. 오늘 여기 예수님께 갖다 놓은 요 3가지 그대로 지금 갖다 주는 겁니다. 그걸 덥석 받아 먹어요. 그러니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수단화시키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말고 귀신이 준다 그러면 아이고 주인 당장 바꿀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목적이 우선이니까. 신은 수단에 불과하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수단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전부고 목적이란 말이에요. 수단과 목적이 바뀐다고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런 것처럼 말이죠. 그래 모두 자신 안에 있는 교만과 명예와 권력, 욕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이 무엇을 의지하는가, 무엇에서 공급을 받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인생의 생명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힘,
자랑하고 싶을 때나 재물을 의지하고 싶을 때나 악한 수단을 사용하고 싶을 때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는 내 반석이고 힘입니다. 이렇게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유혹이 올 때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더욱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갖고 싶을 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52편이 그러잖아요. 나는 주의 자비를 의지하겠다고. 8절입니다. 오늘 7절에서 악한 자를 소개하고 난 이후에 그러나 나는 이렇게 표현해서 우리 신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물가에 심은 나무 같고 하나님 집에 푸른 올리브 나무와 같아서 하나님의 자비를 영원히 의지할 것이다. 하나님의 어떤 면 자비를 의지할 것이다. 신자의 정체성은 악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재물이 신자의 힘도 아니고 하나님이 힘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뜻으로 감람나무는 여기 보면 왜 감람나무라고 해요? 수명이 길고 열매도 많고 거칠고 메마른 땅에도 뿌리를 내리는 나무와 같이 어딜 갖다 놔도 어떤 환경에 갖다 놔도 우리는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적응해서 또 열매를 내고 또 잎을 낸단 말이에요. 신자들은 어떤 상황이 어떻게 바꾸든지 상황 탓하지 않고 적응을 하는 거예요. 적응. 예? 이런 세상이 왔으니 어떻게 하나가 아니라 적응을 해야지. 적응. 예? 오케이? 적응하셔야죠. 신자들의 안정은 자신에게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에는 마지막까지 하나님 손에 의탁했습니다. 자기가 십자가에 죽어가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으로 그 생애가 마쳐지게 되죠. 언제까지 마쳐지느냐? 우리 생애 다하는 그날까지. 마지막 9절입니다. 주께서 그것을 행하셨으므로 내가 주를 영원히 찬양할 것이요 주의 이름이 주의 성도들 앞에 선하심으로 내가 주의 이름을 기다리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를 행하신 주권을 고백하면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높이고 주를 바라보는 것으로 마치면서 결국 악인의 악을 멸하시게 하심으로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되심을 경외케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 생애에서 증명된 것으로 악에게 자신을 맡겨 부활로 승리해서 성도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 있는지를 그 길을 먼저 본을 보여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다. 빌라도 앞에서 당당하게 고백했던 예수님처럼 말이죠. 악인의 악을 보면서 하나님께 악을 맡겨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하나님의 주권적 속성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내가 보복하고 내가 가서 그 원수를 갚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 맡긴 자들만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으로 보았는데 악인은 보호로 악인은 심판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최후에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같은 악을 행한다면 우리가 보지 못할 것입니다. 또 감사는 상황 때문에 오는 고백이 아니라 좋은 상황 때문에 하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3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이 두려움과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쭉 들었던 이 하박국은 끝에 가서 뭐라고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그 다음에 포도나무 없고 소출도 없고 소의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후에 임할 어떤 심판에 대한 심판을 선언을 했을 때 오늘 하박국이 고백한 이 고백의 신앙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둬야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당당하게 담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 앞에서 선하심으로 주의 이름을 기다리라
기다리라. 요 말로 끝이 난다. 그러면 하나님, 목사님 오늘 52편에 하나님 그랬다니까 지금 당장 시행하겠네요? 아니요. 기다리래요. 기다리래요. 아셨습니까? 못 기다리면 안 돼요. 기다림이 이꼴 믿음입니다. 믿는 사람만이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신뢰하는 사람만이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야기 하나 더 하고 마치죠. 그 미국은 이제 선교사들을 어떤 교단에서 각 교회에 이렇게 모집을 하면 서신을 보내서 이제 선교사로 자원하는 사람들을 본부에 보내면 본부에서 일정한 기간을 훈련을 해서 현장으로 보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제 훈련에 합숙훈련도 있고, 합숙훈련이 참 어려워요. 같이 사람들이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같이 살면 다 나오잖아요. 그죠? 하루 이틀 사는 것도 힘든데 몇 개월 딱 살면 본성이 다 나옵니다. 나오게 돼 있어요. 아무리 착한 사람도 다 들통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관문이 뭐가 있었냐면은 마지막 면접이 있었어요. 참 재밌어요. 그 사람들은 선교사들을 가짜와 진짜를 가려내는데 선교 역사가 기니까 그 가려내는 어떤 방법도 아주 탁월해요. 여러 번 해봐서. 특이한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마지막 면접을 할 때 가족들이 다 오라 그래요. 가족들을 다 오라 그래 놓고 면접 대상을 지금 선교지에 가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봐야 되는데 애들을 불러. 꼬마들을 불러가지고 너 엄마 아빠 자주 싸우니? 이제 이렇게 물어봐. 애들이 거짓말을 할 줄 알아. 다 얘기하죠. 우리 아빠 그저께도 싸웠어요. 왜 싸웠니? 이것 때문에 싸웠어요. 그래서 누가 소리를 크게 질렀어.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 다 물어봐요. 애들은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다 들통이 나죠. 이렇게 면접을 한다던가. 또 하나는 마지막 이제 그 면접하러 오라고 이제 날짜를 잡았는데 세상에 그 며칠 날 면접을 하겠다고 공문을 보내놓고 그날 면접해야 되는 장소에 가보니까 문이 굳게 닫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멀리서 면접하러 왔는데 얼마나 성질나겠어요. 그죠? 막 전화 걸고 항의하고 막 그러죠. 아이고, 죄송하다고. 다음에 오늘 이게 하여튼 둘러대고, 다음번에 다시 날짜를 잡을 때 그때 한번 다시 오시라고. 그렇게 또 통보를 해요. 한 두 번 그렇게.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막 나중에 본성이 나오잖아. 그죠? 야, 진짜, 우리를 뭘로 생각하는 거야? 막 그러죠. 세 번째 면접 시간이 새벽 3시야. 두 번 펑크 내고 마지막 날 새벽 3시에 오라면 얼마나, 우리를 뭘로 생각하냐. 사람들 자존심 상할 대로 상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 시간에 꾸역꾸역 오는 사람이 있어요. 뭘 보는지 아시겠죠? 얼마나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지. 얼마나 어떤 사람들의 그런 문제 앞에 자기 자존심을 굽힐 줄 아는지. 그걸 철저하게 관찰을. 왜? 선교지에 가서 훨씬 어려운 일들이 많을 텐데 그걸 못 참아내면 자존심 때문에 모든 걸 망쳐버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합격을 받아야 돼요. 합격을 받으려면 이런 상황들을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했던 그 시간까지 우리가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로 오늘 52편은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짠 하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끝이 난 것이 아니라 기다리라, 이렇게 끝이 났다는 걸로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52편. 우리는 마지막 때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질 겁니다. 그 불법이 성행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이 도액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정신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누가 봐도 정상인데 정상으로 보지 않는 그런 사람, 참 신기해요. 이런 범죄자, 이토록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욕을 한 사람이 우리가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써서 불러야 된다는 게 참 비참합니다.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됐나 생각을 해보면, 뽑아준 국민들의 수준이 그러니 그렇게 뽑았죠. 그래서 성경은 말한 겁니다. 너희 마지막 때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주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긍하고 자기 스스로에 도취돼서 산다는 거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정말 그 악의 극치, 지난날 가인이 가졌던 그 악함, 그냥 이게 완전히 이제는 최고조에 더 다다라서 수많은 사울을 만나고 수많은 가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려면 우리도 그 이상의 무장을 하지 않는 한 우리는 어려워요. 그러므로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주의 길을 함께 가고자 하는 이 모임을 소중히 여기셔서, 여러분 여기서 떨어지고 나면 여러분 너무너무 외로워서 못 갈 겁니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함께 가는 사람들, 마지막 하나님의 길을 추구하고 진리를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 지금 보니까 많지 않다는 걸 여러분 봤지 않습니까? 이 만남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사단은 항상 공격할 겁니다. 그건 사단의 공격이라는 걸 잊지 마셔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완주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52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 어둡고 침침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52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분리해서 영원히 멸해버릴 것이라고 약속하신 약속으로 하나님 저들을 향해서 비웃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거기에 눌리지 않게 해주시고 당당하게 아버지 하나님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삭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